할렐루야. 노준엽의 매일 성경 8월 14일 금요일 조여자에서 시작합니다. 찬송 410장, 구 찬송가는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사야 26장 1절로 27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날의 노래 부르리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하고 기다린 자에게 세상의 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주시고 그로 영영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고 의로운 백성에게 구원의 성문을 활짝 여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제 이익을 따라 변절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삶을 흔들고 있다면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십시오. 높은 데 있는 교만한 자들과 그들이 세운 높은 성을 끌어내리시고 억압받고 짓밟힌 자들로 무너진 성을 밟게 하십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들의 높은 지위와 부를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의를 행하며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현실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에 이르고 평강에 도달하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이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니 결국에는
가장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혹독하게 징계하신 것이나 다시 회복하여 부강하게 하신 일이나 모두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잠시 당하는 고난이나 실패도 우리에게 결코 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심판이 미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악한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정해진 승리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열망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판과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하며 멸망에 이르지만 의인은 심판 중에도 의의 길을 깨달아 구원에 이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네, 여기까지가 매일 성경의 본문과 해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백성들의 찬송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의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징들을 오늘 본문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아주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신실한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말씀의 순종으로 사랑을 드러낸 백성들만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그분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들한테 평강의 나라, 히브리 말로 이제 샬롬의 나라가 열릴 것인데요.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만 신뢰하면서 복락을 누리겠지만 자기가 지은 성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낮추시고 밟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빈궁한 자들, 곤핍한 자들에게 밟힐 것이다. 오늘날에 갑질을 일삼는 나라나 단체나 개인들은 이 샬롬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악한 일에 끼어들면 안 되겠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의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 의에 의로움으로 화답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 주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에는 여호와의 은총을 배우지 않고 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악인들이 있을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보고서 세계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우게 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들이
교회인 거예요. 의로운 삶이 없는 의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사명, 과연 의롭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정말 열정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한 악인들은 끝까지 거절할 겁니다. 그분의 은총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심판과 자기 백성을 향한 열정을 확인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백성에게 주신 샬롬, 모든 것의 완성, 평강, 그 샬롬을 목도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수로 보이고 그들이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그 고통과 그 고통스러운 기도가 정말 바람을 낳는 것 같이 무익해 보일지라도 결국 자기 백성은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엄격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마저 잠시 숨어야 할 만큼 혹독한 심판, 애누리 없는 심판이 이제 에브라임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철저하다. 그리고 끝까지 견딘 하나님의 백성, 의인은 결국 살아남고 그 환난 중에 기도하는 의인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한, 그래서 환난 중에 더욱더 열심을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중에 정말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도 결국에는 가장 강해진다는 진리를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시리라는 그 확신을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가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그래서 우리는 힘들잖아요. 힘들 때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비록 우리 스스로가 징계를 받을 때도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희망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이제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최종적인 완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그 분기점이 될, 터닝 포인트가 될 그 심판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세상 질서 가운데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질서 중에 하나인 사망을 깨뜨리고 완전한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성도의 육체 부활이 구속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주님의 재림의 목적이 바로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요. 죽으면 부활하니까. 아시겠어요? 하느님은 세상의 죄악을 확실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편단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타이틀에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도 부를 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이거를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생활의 고민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나요? 이건 정말 영적으로 너무 메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활동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의연하게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건 안 받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랑스러운 찬양하는 백성, 오늘도 내일도 오늘날에도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부를 백성,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